제5대 회장이시고요. 공항선교연합회 지금 지도하고 계시는 문영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바나바를 만난 바울 직장 선교회처럼이라는 귀한 제목의 말씀으로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텐데요.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직목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던 대표회장님을 제1대 초대로 모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 오직 마음 한 가지는 우리 초대회장을 추대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인 직장 선교가 더욱 힘차게 일어나며 이 일을 위해서 또 함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들, 직목협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이 더 귀한 힘을 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움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인력에 관계된 모든 자에는 감사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이렇게 우리 직장선교 목회자 협의회 오랜 기도의 제목이었던 초대 대표회장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날을 맡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날이 있기를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권면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박흥일 장로님. 박 장로님이 저를 만날 때도 여러 차례 꼭 이 직목협의 대표회장이 한 분이 계셔야 된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우리 박 장로님이 동분서주하면서 애타게 갈망하면서 수고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들으시고 이제 우리 남대문 교회, 이 남대문 교회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직장 선교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다 말이에요. 재중원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장 선교를 통해서 시작한 이 교회가 이 서울역 앞에 우뚝 이렇게 있는데 이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소윤탁 목사님이 이제 대표회장으로 1대 회장님이 되셔서 추대하는 예식을 감사하는 예식을 오늘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저보고 이제 설교를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 귀한 분들 많을 텐데 왜 나보고 하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첫째는 우리 직목협의 회장을 역임했던 목사로서 두 번째는 손 목사님하고 같은 교단의 목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 오늘 이렇게 추대하는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나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 사도행전 이 9장은 말이죠. 시작부터가 험악합니다. 시작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서 엄청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아주 절대적 사명감을 가진 사울이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특별 윤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만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사울이 눈이 안 보이죠.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 사울은 이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중에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귀한 인도하심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를 받게 되고 기도를 받게 되면서 안 보이는 눈이 뜨게 되고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 사울이 갑자기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이 사울을 누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들 두려워합니다. 저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것처럼 해갖고 진짜 예수쟁이들 다 붙잡아가지고 더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 사울을 경계하는 겁니다. 이 사울을 경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사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판인데 그때 놀라운 것은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 가서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갖고 큰 고통을 주려고 하는데 마침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보증을 하는 겁니다. 보증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 사울이 하는 말들을 믿으라.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이 180도로 변해서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큰 감동을 받아서 그 복음이 힘차게 전파됐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간단한 이 내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손윤탁 목사님을 초대장으로 모시는 이 귀한 자리에서 함께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성경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중심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직장 선교를 하는 모든 분들의 안목으로 볼 때는요, 성경이 직장 선교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도 직장 선교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직장 선교를 해서 모든 역사가 직장 선교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체험을 한 겁니다. 저는 직장 선교를 40년을 한 목사입니다. 40년 동안 직장 선교를 했어요. 우리 윤부아 장로님 운전기사 선교에 초창기 하실 때부터 제가 설교를 목사입니다. 직장 선교연합회, 전국연합회 만들어서 총열 때마다 제가 가서 설교를 목사입니다. 윤 장로님 그렇죠? 네. 윤 장로님 증인이에요. 윤 장로님. 그걸 내가 윤부아 장로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안수 받고 한경재 목사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영락교회에서 관공서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적임자를 하나 뽑아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 찾아갔더니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관공서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문 목사가 하겠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께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 오시는 말씀이 아무도 몰라. 오늘 처음 우리 교회도 처음 하는 거야. 이 문 목사가 지금부터 하면
하루를 하면 할 만큼 문 목사가 제일 잘하는 거야. 아, 그렇습니다.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든다면, 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하시는 일이라니까 순종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제가 달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바나바를 만난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놀랍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보니까요, 이 사울이 말이죠, 바울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저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니야. 근데 저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런데 바나바가 딱 나타나가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해 줘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읽어보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 거니? 바나바를 번역한 즉 권위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내용을 자세히 더 다른 곳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쓰여있는 말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 모여가게 돼가지고 당시에 바나바는 상당한 공신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바나바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어디를 가서든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와서 이 사울을 지금 변호해 주는 거예요. 사울을 변호해 주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믿어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공신력 있는 전도자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보다시피 키도 작달만 여기 침대 올라와서 지금 있으니까 내가 조금 커 보이는 것 같은데 키도 작달만하고, 그리고 이 지금이나 되니까 좀 풍채가 있지, 제가 40년 전에는 아주 몸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나는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내가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께서 선택하셔갖고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공서 선교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선택해서 보낸 사람이야? 그러면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든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사람의 안목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안목으로 보는 것을 믿음의 안목으로 보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어떤 가운데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는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 박국일 장로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박 장로님이 직장선교 목회자 있는 목사님들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본들 여러 가지로 힘이 약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뒤에서 딱 대표의장이라고는 이 그늘막이 있어야, 등받이가 있어야, 그래야 목회하는, 선교, 직장 선교하는 모든 분들이 든든하게 된다. 우리 남대문 교회 이름만 들어도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남대문 교회, 교인은 어디 있는지 몰라도 남대문은 아니까 남대문 옆에 있는 교회겠지. 그러면서 이 남대문을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역사성을 느끼게 되고 그러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교회는 1887년에 세워진 교회요. 그래서 132년이 지금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재중원을 통해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병원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로서 직장 선교의 선도그룹의 교회가 돼요. 이런 교회에서 이제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의 부목사님이라고 하고 어떤 입장이 달라지지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표이장으로 있다. 그게 직장 선교 목회자 협의회이다. 그리고 또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하는 한국 직장 선교회 그 우리 연합회에서도 한직선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대표이장을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바나바가 있으므로 사울이 바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키가 작달막한 문용용 목사가 영락교회 한경림 목사님이 보냈다 하는 이 얘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나를 믿어준 것처럼 남대문교회 손현탁 목사님께서 우리 대표이장이다 하는 것 그 이름만 가지고도 이 큰 힘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모임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손현탁 목사님이 저거 딱 아까 입에서 말하는데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내가 참 걱정이 많이 된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와서 해다가 하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그냥 가만히 지켜만 봐도 그 큰 힘이 되시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제가 직장 선교 40년 동안 하면서 한경림 목사님이 제가 하는 곳에 딱 2번 오셔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뭐 더 이상 하신 게 없었어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손과 그늘이 큰 힘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본문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쭉 읽어보겠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가를 전하니라. 이렇게 바나바가 소개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까지 가서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되더라. 담대히라는 말은 힘있게 말씀을 전하게 됐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힘차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무슨 얘기가 있는고 하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제까지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동지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 보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정신이 미쳐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저걸 죽이자.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을 보호해가지고 빼돌립니다. 빼돌려서 그를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이 고향에 가서 이제 또 나름대로 복음을 힘차게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렇게 그냥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그냥 무심코 읽을 수가 있는데 유대,
이스라엘의 남쪽의 수도예요. 사마리아 북쪽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남북의 대표입니다. 갈릴리 기독교의 복음 전파의 센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갈릴리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전파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의 센터인 갈릴리와 이스라엘 남북의 중심지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파되면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교인들이 든든히 서갔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게 되니 거기에서 이 남북의 중심지와 복음의 센터가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아멘. 저는 그냥 제가 직장 선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직장 선교가 우리 한국 교회의 중요한 복음 전도의 문 중에 하나예요. 아멘. 왜냐면요 대다수가 다 직장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직장 다니는 분들은 교회에 충성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면서 충성을 못하는데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직장 선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선교에서. 직장 선교에서 그거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4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직장 선교하는 가운데 제가 관공서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서울시청에 설교를 지금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김포공항에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교회를 세울 때, 공항을 세울 공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김포공항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김포공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김포공항의 교회를 저는 단돈 10,000원 한 장 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교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김포공항이다. 이 군사정권 때인데 그 김포공항의 총책임자가 군사정권 때인데 제가 이제 마음속에 쓰리스타인데 이분을 제가 이제 딱 마음속에 생각되면 저분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와 함께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처장급 한 분이 계셨어요. 수목교회 장로님인데 그 처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속에 말이죠. 저 공항공사 그때는 이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장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장님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돼요? 저거는 교회 안 다니니까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니까요. 이게 처장님이 결제 맡으실 때 결제 맡고 나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세요. 한병환이라는 처장님인데 순복기 장로님이에요. 이 순복기 장로님들이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훈련을 잘 받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순종을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어른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서 결제를 받고 나서 이사장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직원들 가운데 교회 나간 사람들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드리는 목사님이 이사장님을 모시고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는데요. 취임 예배. 가능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딱 듣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돼. 나는 교회 안 나가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언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장이 깜짝 놀란 거죠.
처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날짜를 못 정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오신다는 날짜에 하려고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면 좋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며. 왜냐? 군인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고 군대에서 각종 행사에 예배를 드려버리던 것이 있는데 이제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한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가지고 비서실장을 불러가지고 쭉 스케줄을 보더니 내가 가면 밥은 주는가? 그러니까 이 초장이 밥만 드리겠습니까? 더운 것도 드리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 날짜에 하자. 이 날짜가 무슨 날이냐면 우리 공항 전체 헤드라인들 모이는 회의였는 날이야. 이 날은 내가 회의를 5분만 하고 다 데리고 갈게. 그래가지고 그날요 이 한다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우의 모든 대표들을 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 신우의 모든 임원들한테 전부 다 한 사람에 빨리 3만 원씩 내라. 그러고 3만 원씩 다 걷어가지고 100만 원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성서교제 간행사에 가서 성경책을 특별히 맞췄어. 공항에 대한항공 본부장 아무개, 아시아나 본부장 누구, 경찰대장 누구, 안기부 실장 누구, 저기 16번을 전부 다 찍어서 금방으로 찍어서 군대식으로 쫙 진열해놓고 그리고 이 사장님이랑 쫙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 이 사장님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는 특별히 이날 설교하기 아주 힘들어서 한경진 목사님 모시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처장님이 뭐라고 보니 한경진 목사님은 다른 때 모실 수 있지만은 이런 때는 문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 목사님이 무슨 정신으로 설교를 하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오늘 그 설교를 목사님 모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교회도 안 나가는 분 데리고 설교 길게 하기도 어려워서 5분만 제가 설교하는 길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것만 갖고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공항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면 공항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공항 직원들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난 이거밖에 안 했다고. 그런데 이 사장님이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하는데 인사 말씀하는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하고 하니 오늘 나를 초대해 준 목사님께 감사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달았고 나는 죄인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니 온유하고 겸손하라고만 했지. 근데 그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말씀이 그 양반 귀에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죄인인 걸 깨달았고 두 번째로는 나도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멘.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옵니다. 그럼 오실 때마다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사주면 먹고 안 주면 내가 사먹고 그러죠. 그러면 오실 때마다 꼭 내 사무실로 들으십시오. 제가 또 그런 기회는 안 놓쳐요. 열심히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장님이 목사님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말 떨어지기 무섭게 예배당 하나 쳐주세요. 그랬더니 예배당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디 예배당 칠 데 있나? 있습니다. 내가 다 봐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소를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장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시설 관리 처장을 불러가고 여기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짓는데 3개월 내에 끝내.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김포공항 교회입니다. 아멘. 인천공항 1터미널, 2터미널 엊그저께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터미널 거기도 제가 가서 개회 예배 드릴 때 인천시의 많은 목사님들이 인천시에서 베테랑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거기서 귀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공항 안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 이거는 신문이나 미안하지만 혹시 방송국에서 왔으면 이 말씀을 빼야 됩니다. 이건 이 기준은 꼭 빼셔야 돼요. 공항 안에 교회가 있다는 말은.
왜냐하면 이 공항 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방송에 나가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직장 선거에. 그러니까 방송국에 계신 분 있으시면 그 기절은 이거는 편집해서 제외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꼭 기억하실 것은 직장 안에서 우리 모든 분들이 선교하는 게 전국 복음화에 할 수 있는 중요한 지름길 중에 하나가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100억을 내보세요. 공항에다 교회 질 수 있나? 못 줘요. 100억을 낸 걸 하겠어요? 못 짓습니다. 그런데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직장 속에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명감 가진 사람이 직장 안에서 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이것이 바로 직장 속의 귀한 점입니다. 내가 이런 면에서 박홍일 장로님, 주대준 장로님 이런 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 윤구화 장로님은 달리는 교회, 운전기사 속에는 전부 다 달리는 교회. 이런 분들을 제가 오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전국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서라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 손윤탁 목사님 직장 선교 목회자협회 초대회장 세워지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31절에 읽어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수가 정부에서 통계낸 바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교회가 통계낸 거 아닙니다. 정부가 통계낸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멘. 1000만 명이나 됐다니까. 근데 1000만 명이라면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직목협 손윤탁 목사님 초대 대표이장 모심으로 인하여 사울이 바나바를 만나 바울이 되어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직장 소개하면서 이분을 볼 때마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천안 호두과자. 이 천안 호두과자, 이 천안 호두과자에 이 호두를 보면 정말로 이 호두과자가 맛있습니다. 저희 이분하고 하나도 관계된 거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앞에 소개하냐면 이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는 호두과자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후손들이 호두과자를 하는데 호두과자의 원조 할머니. 호두과자를 딱 먹으려고 열어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 믿고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도 손해본 거 없습니다. 이 호두과자 드실 분들 복 받으시려면 나같이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적어서 있어요. 내가 이 호두과자를 이게 처음에 사갖고 이걸 봤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 호두과자만 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되느냐.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타는 사람들, 직장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이 우리 손윤탁 목사님 초대 대표이장 모시면서 귀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사울이 바나바를 만남으로 바울이 되는 가운데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점점 흥황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저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 송현탁 목사님 이제 직장 선교 목회자협회 초대회장 오시면서 우리 직목회분 물론이거니와 한직선, 새직선 모든 직장 선교에 종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